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찐통 더위라 매우 하루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무덤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것은 경제적인 파산일 수도 있고 현대의학이 포기한 질병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랜 노력에도 깨어진 관계나 영적인 오랫동안 침체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차갑고 어둡고 비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거대한 돌로 가로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무덤, 즉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젠 현실의 절망이 깊어지고 무덤 주위에는 유가족들 그리고 많은 참배객들 그리고 통곡과 슬픔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일찍 왔더라면 하는 원망 섞인 말도 그 장례식장에는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두 가지 말씀 중에 용어가 우리의 뒷전을 아주 때리고 있습니다. 즉 믿으면, 그리고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느냐. 즉 영광이라는 두 가지 용어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영광인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한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타이틀입니다. 오늘날 이 삶의 무덤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입장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영광, 영화, 이 용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그러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의 이 영광은 카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는 독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밖으로 그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 그리고 중차대한 것, 이러한 것 등등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 등이 우리에게 몇몇 있습니다. 바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의 권능이 바로 이러한 것에 연유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래요. 부활, 그리고 휴거, 그리고 천국,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롭게 창조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등등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바로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상적인 것, 즉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제도 기도했고 어제도 구원받았다고 감사한 거 또 감사를 해야 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원이랄지 부활이랄지 이런 엄청난 창조랄지 이런 것은 일상적인 거지만은 바로 항상 기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의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집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신의 도를 옮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38절하고 39절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무덤을 옮겨라는 얘기는 과연 우리가 실제 장례식장에서 있는 그 무덤을 사실은 옮겨라는 그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서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지만은 무덤을 가로막는 거대한 돌은 단순히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 체험, 지식, 더 나아가 교만, 열등의식, 이기적인 것, 이러한 것 등이 마음의 벽으로서 우리에 다가와서 상징적으로 무덤의 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벽인 겁니다. 마음의 교만이 있으면 절대 우리의 삶은 안전치 못합니다. 교만은 친교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과 너무나 비교하여서 열등의식이 있을 때 또한 우리의 삶은 침체에 빠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무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와 내세관을 알면 이 상황이 얼마나 조급했고 심각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 사흘 동안 뱅뱅 돌면서 그 영혼이 다시 몸으로 들어갈 기회를 찾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흘째가 되었던 거예요. 4일이 되니까 이 시신이 어떻습니까? 부패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썩어져 가고 얼굴색이 변하고 그리고 영혼이 마침내 소망을 버리고
자포자기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적이나 영적인 그러한 성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소망 확률 제로 베이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그 땅들은 석회암이 그 동굴이 많아가지고 빨리 썩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썩으니까 그러한 냄새도 많이 나고 악취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르다의 반응은 철저한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상식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썩어가는 시신이 이 무덤의 돌을 열어봐야 악취밖에 나지 않는데 예수님 당신은 왜 이렇게 일찍 오지 못하고 늦게 와서 비통한 장례식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항의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배신의 영도 거기에 끼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영적 모순을 발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아,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르다가. 그야말로 믿음이 좋죠. 이 정도면은 최상위급 믿음의 지체 아닙니까? 또한 이 11장 2절 말씀에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그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머리로 이성적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아주 배은망덕한 그러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인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날 나는 이랬어, 나는 성가대 아주 최고봉이었어, 나는 믿음이 좋았고 뭐 몇 번 감독을 했고 이러한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시간이 없고 좀 넉넉지 못해서 쉬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도 내가 돈 좀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그리고 자녀들 좀 다 보내고 나면은 믿음 생활 잘 할 거야.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제일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롱펠로의 그 삶의 애찬에서도 현재에 살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난 날은 어때요? 역사고 추억인 겁니다. 히스토리예요. Yesterday is history. 그리고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tomorrow is mystery.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어때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now is a gift. 선물이라는 거예요. 최고 선물. 현재의 믿음이.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토주 목사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향해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은 쉽게 믿고 미래에 행하실 일도 쉽게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 내 삶 속에서 행하실 일은 가장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절망의 현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과거 성경 속 나사로의 살아난 것은 믿음이면서도 정작 나의 무덤 앞에서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 이것을 주님은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예래 돌을 옮기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옮기라고 했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돌을 부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이신데, 그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고 돌을 믿음으로 옮겨 놓을 때 비로소 모든 역사는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불신들, 경험의 돌, 과연 무엇입니까? 이 경제적인 위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이 자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인간관계는 도저히 안 되고 다 끝났다는 것. 스스로 낙인 찍고 닫았던 그 마음의 문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돌들을 지금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불신의 돌을 지우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마르다의 불신과 가운데 가득한 대답에 예수님은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마르다의 눈에는 썩어가는 낫사로의 그 악취를 보였지만, 약속을 바라보는 예수님 눈에는 살아나는 낫사로를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순서를 자주 바꿉니다. 주님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시면 주만 믿겠습니까? 주만 떠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비로소 절망의 무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살아나간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남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41절하고 4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1절 다 같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감사를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지난날 고 조윤기 목사님께서 미리 감사하는 것을 설교 중에, 기도 중에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몰랐었죠.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는 독특하다는 얘기죠. 주님도 미리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낫사로를 살려달라는 간구 기도가 아니라 이미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무덤 안에는 죽은 낫사로가 있어요. 나오지 못했어요. 누워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실은 여전히 악취가 진동하고, 그러나 주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먼저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이자 기도의 사람인 조지 밀루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보이기 전에 이미 감사하는 것이다. 상황이 바뀐 후에 감사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먼저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때 감사는 별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루고자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미리 감사하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둘러선 그 무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일거수일투족이 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전도와 선교한 부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그리고 고통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이 자라고 연단시키고 주변의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용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저나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여전히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무덤 속은 고요합니다. 바로 그때 눈을 들어 우러러보며 주님께 감사를 선포를 해야 할 때 아닙니까? 우리는 눈앞에 현실이 비참할 때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며 찬양을 하며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회복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꿈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고 바로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반드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덤이 열린다는 겁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점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생명의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며 그리고 부활의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의 강해를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때 나사로야 하고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시고 단지 나오라만 외쳐주셨다면 그 공중무덤에 묻혀있던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이 그 즉시 무덤 문을 열고 나왔을 것 아니냐. 조금 위트 있는 얘기죠. 네. 주님의 말씀에는 우주적인 생명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의학으로도 가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심장이 멈추고 뇌세포가 파괴되고 썩어가던 몸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피가 돌고 호흡이 돌고 그리고 온몸에 배로 동인 채로 마라처럼 묶인 나사로의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난 나사로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비록 생명은 얻었으나 여전히 죽음의 흔적인 배로 감겨 있고 또한 온전히 그 수건에 묶여 있는 그러한 나사로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풀고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삶의 굴레, 과거의 상처, 그리고 시험, 여전히 염려와 불안이 나는 수위를 입고 무덤 주변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나는 그 배에 온몸이 묶여 있거나 죄책감에 그 염려하는 수건으로 얼굴을 동이매고 어둡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어둠과 습관과 두려움 가감히 벗겨버리고 주님이 주신 참된 해방감을 만끽하며 세상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